운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체로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을 보면 실패를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팔자를 말을 하면서 운명이다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팔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운명에 맡겨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와 같은 분에게 있어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평안을 얻기 위한, 어쩌면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말인지도 몰라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를 보니까 이거는 내 팔자가 그런 거다. 즉 팔자를 말하고 운명을 말하면서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져요. 물론 이것은 일시적이지요. 그리고 끝까지 패배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출생과 그리고 성장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환경에 결정이 되고요. 그 부모의 영향 또는 친구, 학교 등등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실패를 본인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어떤 구조 안에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자가 된 거고, 그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내 팔자가 그런 거고, 내 운명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언젠가 내가 손금을 봤더니 손금 봐주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 지질이 운이 없이 태어났대요. 되는 일이 없을 거대요.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거대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거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어떤 그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삶의 패턴, 뭐 그거는
내 성격에 의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패턴과 그 개인의 성격의 패턴을 들여다봐서 그것에 변화를 주게 되는 때에 그런 실패적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명을 이해하는 얘기, 그리고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격 패턴을 알아서 변화를 주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 일반적이고 그 전문가가 말하는 그 수준의 운명론자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결정된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정된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깊이 이렇게 추구를 하다 보면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구나. 나의 운명이 그 결정된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를테면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 시간에는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운명적인 믿음은 이거는 섭리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회파되어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성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를 하셨다.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운행하시고 한 민족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한 개인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땐 인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신뢰되어지는 지적인 동의가 있겠지만, 지적인 공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재는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존재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거든요. 존재는 인격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로 인해서 존재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서,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에요. 또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신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5분 있다가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5분 후가 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을 때 또는 어떤 일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믿어질 때 이게 감정적인 동의거든요. 근데 감정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인 정신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동의가 됐든 감정적 동의가 됐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것을 담고 있는 존재 자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하고 구속사라는 말로 대신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빠진 인간이 한계를 겪으면서 말하는 운명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이 한계에서 부닥쳐서 나오는 말이 운명이란 말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은 운명론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우리를 존재라고 하는 본질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도 믿어요. 믿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변화된 존재인 내가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없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운명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동 없는 내 존재가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으로 내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의 흐름,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그것에 의한 우리 안에 잔잔한 고요함과 평안함,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면서 나타나는 감동, 이 감동으로 섭리를 인정할 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뇌도 가동되지 않아요. 그때 그냥 상투적인 말을 해요. 그냥 냉랭하고 감동 없는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녹음된 말, 그냥 언어화되어진 기능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운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혼 없는 고백이에요. 감동 없는 고백이에요. 내가 없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24시간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어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생명도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이유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언어인데 녹음된 언어 안 돼요. 언어는 언어인데 내 마음이 묻어나지 않는 언어 안 돼요. 언어는 언어인데 내 생각 속에 있는 언어 아니에요. 그 언어가 적어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내가 받아왔어요. 그때 나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쥐려고 해도 쥐어지지 않았고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줬고 그냥 넘어지고 코 깨지고 뒷머리까지 깨지고 무릎 깨지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냥 막장까지 와버리고 만 거예요. 그 한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한계에 오게 됐을 때에 더 이상
내가 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나를 놓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생명 속에 이렇게 담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푹 담겨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아픔을 겪고 절망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감동은 눈물 없는 감동이 아니에요. 뜨거운 눈물. 그 감동은 내가 실패자로서 한이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감동은 슬픈 게 아니라 그 감동은 환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감동이에요. 그 감동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이에요.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환경을 보니까 예전과 똑같아요. 한계가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게 한계로 느껴지거나 답답함으로 느껴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감사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흘러요. 연약한 사람 보게 되면 옛날 내 생각이 나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옛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정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의 마음이 언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는 그 자체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도 감사하고, 성공해서 우쭐거리지 않고 실패해서 절망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이든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동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에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감동 없이 내 존재가 실리지 않는, 마음이 실리지 않는 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집사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근데 정작 자기는 집에 가서 화가 나요. 예?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냐 이거예요. 왜? 속상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운명론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 운명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그 정해져 있는 그 성격 패턴에 의해서 반복되어지는 거, 이거를 누군가의 외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패턴을 이거를 섭리라고 받아들이는데, 엄격히 말한다면 그건 운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운명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운명론을 섭리로 둔갑시켜서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적어도 섭리를 말한다면 내 안에 감동이 흘러야 돼요. 내 마음에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건 인생을 내가 소모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감동이 뭔지 경험들 하셨거든요. 이미 주님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이미 그것이 뭔지. 살면서 그 마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진 그 감동, 영의 흐름, 이 짜릿짜릿했던 그 순간적인 경험, 이걸 놓고 영성적인 이론과 성경이라고 하는 교리, 이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셔도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한 내 마음의 감동, 그 은혜에 의한 고요한 평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흘러나왔던 그때 당시 그 고백, 그런 나의 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나됨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살면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면 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성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도 대화를 할 때 이 마음이 언어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언어가 되는 사람은 덕을 세워요.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줘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여기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돈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요. 그러다가 고리대업자인 전당포를 운영하는 노파를 죽이거든요. 그 죽이고 나서도 전혀 그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냐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소냐라고 하는 사람은 새엄마하고 그리고 생부, 자기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엄마가 이 소냐를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말을 듣고서는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여자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소녀가 하는 얘기가, 원래 마음이 참 착한 분인데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요.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소냐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수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그 여유스러움과 그리고 뭔가 부정할 수 없는 그 내면에서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고집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자수를 하게 되지죠. 그리고 저 시베리아 쪽으로 유배당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소냐가 거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냐는 더 나은 삶을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고되고 힘든 삶을 선택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배지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리스콜리니코프가 소냐의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줄거리가 이 죄와 벌의 책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면,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머릿속에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장되고 포장되어진, 그리고 허상인, 그냥 우리 마음에 내 감정이 요동치어서 생기는 어떤 감동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서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성향들을 하나하나 조각하듯이 떼어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고요.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호흡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밀려오는 영적인 이 감동 앞에 자기 자신이 그냥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이웃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영혼이 담겨 있는 언어와 자신의 삶을 그냥 나누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를 말하면서 아무런 감동 없는, 예전에 조금 찔끔 받았던 은혜 정도로만 알았었던 그 영성적인 이론과 성경적인 교리들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운명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운명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흐르는 그 영의 흐름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구속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주님과 만난 자기 자신, 그 마음, 그 감동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나로 알고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